110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한 족속인 레갑 자손의 예를 들어서 그 레갑 자손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손주의 계명, 말씀, 명령을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므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어서 내 말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러니까 요나답이 절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명령했기 때문에 자신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였노라. 11절 다 같이 해보자.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레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갑 자손은 그 조상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 아시죠? 이 이드로의 자손이 겐 족속입니다. 이 겐 족속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에요. 그래서 대상 2장 25절 봅시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온 종족과 소각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만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담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나옵니다. 이 요나답에 대한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 보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예후와 함께 전멸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거기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레갑 자손들은 이 요나답의 교훈을 쫓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했어요.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정착하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목민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며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 곳에 머물러 살며 사람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고 죄악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라 이렇게 요나답이 강조했고 레갑의 자손들은 그러한 교훈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정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굽니까? 나그네, 행인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그러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혹은 누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다른 사람은 문화센터 가서 여유 있게 문화생활도 즐기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게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성도들은요 수요일날 예배는 안 나오면서 그 문화센터 가서 문화교육 받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내가 명품백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맨날 쇼핑백만 들고 다니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명품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등산 가방만 들고 다니는구나. 뭐 이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이런 우울감에 빠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잘 기억하세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혹은 남들이 누리는 것을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쾌락을 쫓아 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요. 부자 나사로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잔치도 배설하고 뭐 좋은 옷도 입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다 누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궁핍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이요, 축복이요,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구합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사람들도 풍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풍성해지면 남을 비판합니다. 오히려 풍성함이 그의 삶의 해강이 되는 거죠. 내가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 남들처럼 잘 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서 그 나머지 백성들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이제 딱 모든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고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만족함과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책망하시는, 야, 레갑 자손들도 이 정도인데 도대체 너희들은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겐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레갑 자손들에게는 축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은 실행도두다. 그들은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주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그러니까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이제 축복이에요. 레갑 가문은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레갑 자손에게는요,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축복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의 본을 가진 자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 만대 천대까지 그 가문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순종한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하실 수는 있어요. 더 큰 축복을 주시고요. 시험을 하실 수는 있으나 징계를 내리시지는 않아요. 이거 신앙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복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들이 가끔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면 복과 저주를 알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를 8년 하고 결혼 생활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오래 살았어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제 아내의 생각을 알아요. 이건 좋아하겠구나. 이건 싫어하겠구나. 그럼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몰래 합니다. 몰래. 알리지 않고 몰래 합니다. 옷을 사고 싶으면 몰래 삽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크게 피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게 기분 나쁜 일. 그래서 제가 우리 부부 사이를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도 잘 안 해요. 한 사람이 듣고 이건 내가 그냥 삭힐 일이면 서로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없겠다 해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말을 안 하고 성도들 받은 전화를 말을 안 합니다. 알아요. 우리 집사람의 생각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오래 살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매일 20분 이상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약합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들 정도 같으면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아셔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알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결심은 하지만 의지가 부족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셔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복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30대들 40대들 보면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이러면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산의 축복도 주셨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러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우리 3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예레미야 36장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으로 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룩이 와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겪고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게 하고 방백들에게 전하게 하고 또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라요. 가장 완악하게 반응한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내용을 36장에 다루고 있어요. 1절서부터 9절까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이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9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노라. 감옥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예레미야는 바룩을 감옥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룩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핑계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대필하여 그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쁜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나와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뭐 요즘에는 큰일 나지만 아이들에게 이제 징계의 매를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위협하죠. 너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맞을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그러면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저걸 때려야 되겠다. 내가 저걸 어떻게 좀 한번 매를 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매를 들기 전에 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부모가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끝까지 있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성도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뭐 목회자를 잘 섬기고 뭐 밥을 사주고 이런 게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라고 여쭤보면 성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들의 마음이 가장 흐뭇하다고 합니다. 목회에 여러분 보람을 느끼는 거죠. 정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제자와 삼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그 성도들을 잘 양육했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한 것이죠. 항상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 죄는 그 모양으로 버리십시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랬더니 왕부터 백성들까지 전부 금식하며 회개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는 고관들,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뒤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셈은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와 그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스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에 좋은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며 이제 고관들의 귀에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낭독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는 거예요. 놀랐다. 근데 이 놀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깜짝 놀라다라는 의미도 있고 무서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두려움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 확신을 가질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찔림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찔렸습니다. 성경에 찔렸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고 그 방법을 묻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 모인 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교회 집사고 교회에 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예언서 오바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에 관심도 없고 가장 졸고 잠만 잔다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어저께도 제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비진리에 그렇게 넘어갈까? 말도 안 되는 성경에 어긋나는 그 이야기에 넘어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취하거나 못 먹죠. 못 먹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체는 어떻습니까? 그냥 상한 음식이든 썩은 음식이든 그냥 입을 벌써 집어넣으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신천지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벌써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딱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제가 항상 끊임없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우리 성도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고 이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말씀의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제 여호야김 왕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 나가서 그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정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으 태웠더라. 그러니까 왕은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26절 왕의 아들 여람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아띠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기를 그렇게 훼손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떻게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쭤봅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을 다 사랑할까요? 개 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까요? 다 사랑할까요? 개 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서도 보면 성경에 보면 꼭 문제아인 한 마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꼭 가룟 유다 같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정말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분을 대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똑같이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게는 큰 십자가와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그 임직자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임직자들이 세워주시고 임직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임직 받을 때도요 그 임직 대상자들에게 별의별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임직자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꼭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한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품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어도록 하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절 또 내가 그와 자손들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네리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보세요. 결국 여호야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긴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함으로 정말 매를 버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냥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첫 번째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다면 재앙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서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되시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레갑의 자손들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